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또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그러한 예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될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곳에 집회를 인도해 보지만 이렇게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이 거의 인원이 비슷한 건 은평교회가 처음이에요. 기분 나빠요? 옆에 사람과 진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오늘 쓴 뿌리를 치유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쓴 뿌리는 나물 종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물적인 채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쓴 뿌리라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소독약을 바르고 마데카솔 바르는데 여러분은 어떤 약을 바르시나요? 어떤 동네는 후시딘을 바른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비슷한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사실은 이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굉장히 세계적인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 아무리 정말 흉터가 있어도 감쪽같이 복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위형은 치유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사실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성인이 돼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태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손주 4명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또 한 교회에서 40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릴 때에 이렇게 자라나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두 남녀가 만나요. 만나서 목사님 저 우리 결혼하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남녀가 좀 있다가 목사님 저기 아기 갖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좀 있어 태어났어요.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0일 됐어요. 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가게 돼요. 그때마다 기도를 받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결혼해서 자라난 아이와 죄송합니다마는 세상에서 헐짓 못할짓 다 하다가 와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나는 두 종류의 아이를 보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임상적으로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중에 있는 아기 때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아이와 그리고 내가 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가지고 낳았어. 내가 너 속썩이면 너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너 낳았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와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어린 시절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해서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 어른이 돼서 받은 상처들, 어머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이런 상처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집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쓴뿌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에 있는 이 내적인 상처,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거든요. 식물학자들은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의 나이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몇 년 된 나무인지, 그리고 몇 년 된 나무에 그해 15년 전에 여름에 날씨는 어떠했으며 겨울의 날씨는 어떠한가, 나이테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지만,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는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와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사건은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어떤 것들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그걸 간직해 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아유 나 그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 무의식 중에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더 본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나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난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와 있는 이 쓴뿌리는 의식과 무의식 안에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오늘 본문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쓴뿌리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만약에 쓴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아마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제가 아마 이런 교만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가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최고로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단 부총회장 3번 나갔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그 말은 3년 동안이나 제가 전국을 모든 목사님들을 만났고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 지방에서 두 분이, 한 분은 교단 총무로 나오시고 한 분은 교단 부총무, 교단 장로 부총회장 나와서 모두가 다 당선시킬 때 내가 선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6년 이상 또 그리고 쭉 이렇게 교단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유 목사님은 우리 교단 안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탁월한 설교자예요. 여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 아니에요. 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결 교단에서 내놓을 만한, 그리고 모든 진짜 다 교단이 어떤 목사님과도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스피커 설교자예요. 아멘. 조금 더 크게 해도 세금이 안 붙을 때,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해요. 내가 강단에서 왜 거짓말? 탁월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탁월한 설교자를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이 설교해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그 말씀을 이해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렇게 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면 머리로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10cm인데 가장 먼 거리가 이 10cm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아멘 안 할래? 다시 한번. 마음에 그 깨달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감동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신앙의 첫사랑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단순한 그 말을 여러분은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려?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막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메시지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지적인 도기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치 철문을 쫙 닫아놓은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네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방어 기제가 자기에게 작동하네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바리케이트를 탁 치는 것처럼, 철문을 치는 것처럼, 벽돌로 쌓은 것처럼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요, 깨달은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 사실은 은평교회 같은 교회는 저 같은 부흥회하는 사람을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여러분 목사님이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부교역자들도 탁월한 부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흥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부흥회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 나도 여기서 설교하는데 왜 설교하고 앉았지, 여기 탁월한 목사님. 그런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 아멘 준비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설교는, 은혜는 담임 목사님과 여기 탁월한 우리 부교역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 다시 한번 첫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첫 믿음을 되찾는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새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래야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쓴뿌리가 나면 두 번째로 손해를 보는 게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따라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 말은 피해를 입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치유되지 않는 가장이 남편이라면, 아버지라면 집에서 별것도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날 무시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냥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늘 말하고 잔소리하고 늘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말이고 말이 잔소리고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한번 따라해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겨야 되는데 당신이 날 지금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이 지금 날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집안이 늘 긴장감이 있고, 아버지가 오면 전부 바퀴벌레가 어디로 숨듯이 다 지네 방으로 다 이렇게 숨어버려요. 미안해요.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 사람 옆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피플이라고 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준다. 옛날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를 시킨다. 절대 안 그런다고 그러지만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교단에 오랫동안 대의원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벌써 20년 이상을 이렇게 교단에 나가서 보면, 그래도 총회 대의원 정도 나오려면 그 시니어 그룹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20년 거기서 다 뽑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요. 내가 가만히 앉았다가 조용조용히 말해도 한국말이라 다 알아듣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얘기를 하나. 처음엔 그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듣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이리 좀 와봐요. 장로님 이리 좀 와봐요. 왜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아주면서 목사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장로님 많이 요즘 어려운가 봐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나는 화가 나도 확 그때뿐이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연히 던진 돌멩이 한 마리가 돌 하나가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에게 치명상이 된다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도구가 되셔야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가 나면 오늘 본문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면 가장 괴로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최고 괴로워요.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그전에는 집에서도 많은 임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제가 집사님 5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갔어요. 보니까 사람이 가래가 끓고 있어요.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이 침도 잘 못 넘기는 거예요. 가래가 이 혀가 말리고 가래가 막 끓으니까 옆에서 막 거즈에다가 물을 죽여서 입술에 그거 물 좀 죽여요. 그러면 그거 간신히 그걸 넘기려고 온 힘을 쓰는 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보니까 동공이 풀렸어요. 손발을 만져 손발이 차가워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반 돌팔이 의사가 됐어요. 야, 이거 임종 얼마 안 남았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그래서 계속 1절, 2절, 3절, 4절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좌우를 눈을 뜨더니 좌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리더니 주여, 주여, 주여 이래야 되는데 이러질 않고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욕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험악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욕을 시작하는데 한 15초 동안 팍 욕을 시작해요. 제가 빨리 알아차렸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자,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마귀 돌과 싸우 찬양을 박수치면서 부르겠어요. 다시 이분이 다시 멈췄어. 다시 한번 좌우를 보더니 어머나 아까보다 더 강한 욕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찬송을 딱 중단하고 일단 권사님 죽음이 다른 집사님들이나 거기 모였던 집사님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잠깐만요. 집사님들 나가 계세요. 그리고 그때 내가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하고도 종종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웰빙인데 웰빙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죽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막 집에다가 막 노란색으로 막 그림 그리지 말고 요즘은 무조건 요양원 가잖아요. 요양원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다가 영광스러운 누가 봐도 다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붙들어서 야 그렇구나 마지막이 은혜롭지 못하구나 다 내보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이분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권사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믿으면 고개를 끄덕여봐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의식이거든요. 못 듣는 것 같지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끝까지 의식은 사실은 깨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2번, 3번 권사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그 예수님이 권사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면 고개를 끄덕여봐요. 근데 고개를 끄덕여. 근데 이분이 왜 마지막에 욕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 왜 욕을 하지? 3번, 4번, 5번 해도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여? 내가 무릎을 꿇고 점점 이제 마음이 근데 이게 왜 그러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권사님 왜 그래? 왜 그러시는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번 떨어지는데 그 권사님 눈에 떨어져서 그 눈물이 다시 권사님의 눈을 타고 흘러내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면 이분에게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권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분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어머나, 이분에 무슨 사정이 있구나. 내가 한 손을 그분 얼굴을 이렇게 목을 쥐고 내 입은 점점 그 권사님 귀에 갔어. 권사님,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 그래도 고개를 좌우로 들어.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거의 1시간에 이르도록 나도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권사님, 주님이 용서하셨잖아.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 내가 누워있는 그 권사님을 부둥켜 안았어. 일으켜 세웠어. 저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권사님,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 마지막에는 그분이 제 품 안에서 얼굴을 떨구고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운명하셨어. 그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27살에 남편한테 쫓겨나와 한 번도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옛날 어른들은 남편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었어. 마음에 품으니까 그게 병이 됐어. 암이 됐어.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 현대의학의 발견은 모든 질병의 70% 80%가 스트레스로 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내가 알았어. 상처가 있으면 나 자신이 괴롭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에 돈이 없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30억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한 교인이 한 350명 모였어요. 당회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직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 거기서 결정해서 교회 건축하기로, 옛날에는 건축회사에서 다 건축을 해주고 돈을 받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짓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얼마 있으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빠져나가는데 어머나, 3개월 후에 70명 남겨놓고 다 빠져나갔어. 뭘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설교하죠? 목회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마다 쭉쭉쭉쭉 빠져나가. 왜 빠져나가지? 내가 부담도 안 줬는데 왜 빠져나가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니 왜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막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하도 울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권사님 그러면 다시 목회실로 와요. 지금 내가 목회실에 있으니까 오세요. 그때 30분 왔어. 문을 열더니 목사님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뭔지 자세히 얘기를 해봐요. 그렇게 울지만 마시고 잘 얘기해봐요. 그런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혼자 딸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혼자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다가 그 딸하고 엄마하고 좀 무슨 말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데 딸이 문을 팡 닫으면서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얘가 나갔는데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나한테 계속 한 20번 더 목사님 내가 왜 해준 게 없어요? 목사님 내가 왜 해준 게 없어요?
내가 그를 어떻게 길렀는데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길렀던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마 잘 자다가 몇 번씩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혼자 내가 그 길르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내가 해준 게 없다고 그래요. 왜 내가 해준 게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욕을 한마디 했네. 그런 나쁜 년이 어디냐. 주여. 원사님 잘했어요. 욕을 한 바가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잘 달래서 위로해서 기도해드리고 보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는 게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여러분 좀 존경해요. 새벽에도 이렇게 고기 하나 까딱거리지 않으시고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너무 부담도 되지만 은혜가 돼. 여러분 쳐다보면 은혜가 돼. 여러분 이외에는 좀 달라 진짜. 어떤 사람은 졸고 핸드폰인데 그런 것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은혜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건 은혜야. 은혜.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달라. 그건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도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켰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다 자기가 잘나서 컸다고 그래. 잘나서 컸겠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가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수많은 그런 눈물과 기도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아셔야 돼. 아니 그런데 저도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나도 그 영혼 한 영혼까지 길러낼 때까지 개척하면서 그렇게 전도해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힘들다고 다 나가면 난 어쩌란 말이야. 내가 병 3가지가 찾아왔어. 우울증.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이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면증. 잠이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어. 사택하고 교회가 5분 거리인데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봉고차 안에서 6개월을 잤어.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여러분 언제나 목회자는 사람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어쨌든지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고 서비스하고 막 첩기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3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는 교육자 기도회라는데 목사님 왜 안 나와요? 내가 건축하고 있잖니. 형님 왜 나 건축하고 있어. 힘들어요? 힘들지. 니들도 건축해봐. 2년 동안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고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교회가 그 70-80명 되는 인원대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 사람이 옳지 이렇게 찼어. 기도하다가 어느 때 생각나는데 내가 나갔던 사람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나간 사람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수시로 여기서 그냥 벌써 예배 드리면 벌써 그 사람들은 벌써 나보다 더 빨리 소식을 알아. 쫙 이렇게 또 그쪽으로 막 전파하고 막 소식을 갖다 날라주시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쪽 소식 막 이쪽으로 갔다 와가지고 막 헷갈려. 막 이쪽 사람 그쪽 소식 막 이쪽 막 전해주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몇 사람을 딱 불러서 내가 앞으로 돌아오는 언제 주일에 홈커밍 데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이런 걸 할 테니까 나갔던 사람 그래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때니까 주일날 오후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한번 예배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그리고 제가 그때 조금 오버했어.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좀 실수였는데 어쨌든 그때 80명이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미안해요. 이쪽은 교회 남아서 교회를 지은 사람이야. 여긴 새로운 사람이야. 예를 들어 여기는 나갔다 온 사람이야. 미안해. 예를 들어가 예를 나갔다 온 사람. 이 세 종류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 가운데 우리 교회 건축하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요, 건축은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 나간 사람들도 건축에 상당히 이바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하나님 오랫동안 건축해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분들도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고백을 했고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대인공포증으로 시달리면서 왔을 때에 상처가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시간과 그리고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시편 62편 8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토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다윗은 잘 아는 대로 사울로부터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과연 뭘 잘못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 건진 인물인데 그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다윗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 이 분노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했을 법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단축되고 저처럼 벽에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아니, 무궁훈장을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 사위를 그렇게 쫓아다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 다윗이 이스라엘에 가면 굴이 많은데 그 아둘람 굴, 아주 굴 속에서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그가 받았던 엄청난 상처를 어떻게 풀었을까? 한 가지 비밀을 경험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토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토하라. 한 번 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토를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가 작년 11월 중순경에 남성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켰어요. 남자들은 전부 올라오도록 하고, 이번 주일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남자가 교회에서 울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하나? 휴게소에 가면 남자 소변기에 늘 이런 게 써붙였어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약진 앞으로 한 걸음 더, 뭐 이런데. 남자가 울지 못하면, 옛날에는 포장마차집에서 두꺼비 2마리 까면은 그러면 다 해결됐는데 어디 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나요? 얼마 전에 여자 한 분이 새로 나와서 새벽 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권사님 일로 좀 와봐요.
내 방에 들어와요. 권사님, 저분 사정을 아세요? 모른대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제 주장이 그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친정 식구를 찾아가나요? 옛날에 사귀었던 알았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교회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나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향하여, 사람들 향하여 쏟으면 내 사정 내 형편 누가 알겠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제 목회를 40년 동안 한 단어로 축약해 설명한다면, 강단에서 이렇게 소리쳤지만 강단 밑에서는 울었어요. 강단 위에서는 울고 강단 밑에서는 울었다. 그것이 제 목회 40년 결론이에요. 어느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야야 정 목사,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몇 년? 제가 40년 됐는데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됐잖아. 너 아직도 그거 네 혼자 해결 못하냐?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들아, 내가 네 어려움을 안다. 여러분 만약에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돈이 지금 500만 원 필요해요. 여러분 언니 오빠 누나한테 여러분 전화 걸어가지고 나 500만 원만 구워줘. 한두 번은 구워줄 수 있지만 세 번째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제 전화 또 왔네. 전화 안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는 똑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 강단 밑에서 울 때마다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더라. 저는 그래서 이 찬양 좋아해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어디다 토해놓냐요? 누구에게 도울 힘이 없는 누구를 찾아가서 여러분은 호소하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의 질병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번 집회에 여러분, 하나님 나 그때 힘들었어요. 나 그때 억울했어요. 그때 나 괴로웠어요. 그러셔야 돼.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그는 나의,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머니같이 여러분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제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나는 엄마와 붕붕 같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가져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받으려면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를 선포하라.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라. 용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질병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 생각하기만 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보기만 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져. 그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용서하는 마음이 맞아, 내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근데 용서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상담한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목회에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는데 이 자매가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은 정말 입으로 담기 어려울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성폭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폭행을 당한 자매가 이제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기절해. 그럼 다시 물을 먹이고 물 먹고, 자매님 힘내봐, 다시 얘기해봐.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얘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그와 같이 무지막지한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 자매는 취직도 못해. 다른 남자 사귈 수도 없어. 일상생활이 어려워. 너무 그때 그 충격과 그 사람 미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10년 전에 그 고통을 준 그 남자, 꼴도 보기 싫은 그 남자가 지금도 자매님 삶에 결정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그걸 끊어내야 돼. 어떻게 끝나요? 용서해야 돼. 안 돼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10년 전에 준 상처를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왜 그 사람에게 맡겨?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때 그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면서 때로는 비타민이라도 하나 뭐 드시겠죠? 내가 건강하면서 여러분 내가 매일 독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하라. 제가 그날 홈커밍데이 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을 미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끼리 빡치게 하고 다리 뭉댕이가 분질러지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미워했습니다. 근데 오늘부로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기 나갔던 사람들 한 번 미안해요. 집사님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전부 허그했어요. 놀라운 건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내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대인공포증을 치료하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은 선거를 3번 치렀는데 전체 한 700표 정도가 된다면 저를 찍어준다는 사람이 500명이 됐어요. 정 목사님 같은 분이 되셔야 돼요. 찍어준다는데 막상 선거 뚜껑을 열으면 250명이야. 250명은 나한테 뻥친 거야. 근데 이게요, 놀라운 게 다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이 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금방 알아내. 뭐 일주일이면 다 알아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유승대 목사님하고 엄청 친해. 그러면 이제 둘이는 얘기하는 거야. 동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야, 정 목사 쟤 안 될 것 같아. 난 찍는다고 그랬지만 걔 안 돼. 그래 이제 솔직한 얘기야. 이게 다 표명이 돼. 그러면 이제 그걸 쫙 파악을 해보면 금방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떤 사람은 매주일 만나서 나랑 같이 식사했어. 내가 밥을 사줬어. 날 열심히 민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게 용돈도 받아갔어. 차비도 받아갔어. 알고 보니까 저쪽 핵심 캠프야. 선거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 미워한다면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할 거예요.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부흥을 주시고 더 많은 이렇게 집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제가 일찍 알았어. 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그 병원에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갔더니 한숨 이런 거 꽂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네가 성진이냐?
네가 성전에 30번만 네가 내 아들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아들이 뭐해?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는 아버지. 그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이라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성진아 용서해 주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용서를 선포하셔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용서를 선언해야 여러분 안에 질병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네요. 다윗은 아마 사울에 대한 그 무시무지한 복수를 갖고 있었다면 사울과 같은 영성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사람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영성을 찾기가 힘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상처를 준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멘 해봐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크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은평교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멘 해봐요, 나와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우리 리더십들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동 소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어떤 사람 우리 교단에 그런, 내가 지난주에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나 3번 안 밀었잖아. 아우 목사님, 형님이 제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요즘 진작 알았으면 형님 같은 분 제가 밀어드렸죠. 나 3번 안 밀었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진짜 안 밀었어요. 근데 안 민 게 얼마나 제가 떨어진 게 은혜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몰라. 떨어지는 은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야 진짜 완전히,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직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마음을 토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입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입으로 선포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보라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